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 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만 하면 안 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망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찾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분들에게는 열망이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망이 부어진 건 참 감사한데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간절히 구할 때 찾을 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알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즉 거룩이 우리에게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은 관계성 안에서 거룩이 발현되지 않으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그분은 하나님 찾은 게 아닌 겁니다. 열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열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열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묻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안 하니 순종이 못 되니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날 수 없고 거룩이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각자 가운데 실제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뜨거워요. 그 열망을 토대로 영적 감수성이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정을 토대로 해서 영적 감수성이 작동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와 막. 문제는 열망과 영적 감수성이 작동하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진단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열망과 영적 감수성만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름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망 하나만으로 영적 감수성 때문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길로 표현하십니다. 길로. 여러분, 길은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길인 겁니다. 길이 있지만 하지만 그 길을 내가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은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면 그 어떤 길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고요. 길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오고 가고 내가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적어도 나에게 의미와 가치는 없는 겁니다. 길은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망만 하고 있으면 그 열망 때문에, 영적 감성 때문에 흡족하고 있으면 길은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걸어간 거예요. 길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그 길은 나에게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중은 내가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열망한다고 해서, 뜨겁다고 해서, 눈물이 있다고 해서, 혹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 혹은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뜨거우면 사람들이 저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떤 분이 나에게 거룩하다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사가 나타나도 그 은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누군가가 저분 참 거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 가운데 순종할 때에 거룩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사단은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사단은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사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곡된 존재이고 또 자기 중립성이 신앙을 왜곡하게 이해하고 사단은 뒤에서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오해와 왜곡이 더해져서 자기는 신앙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신앙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되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무언가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유하고 누리는 것을 복으로, 은혜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는 이 향유와 누림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향유와 누림은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유와 누림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향유와 누림은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향유와 누림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유하고 누림이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향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이 무더위는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무더위가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무더위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무더위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항유와 누림은 지금 무더위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샤항유와 누림을 원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는 샤항유와 누림이 있고 누군가는 샤항유와 누림이 없다면 분명한 것은 이 샤항유와 누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상대적인 거죠. 또 이 얘기 뭐냐?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샤항유와 누림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샤항유와 누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말기를, 자랑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자랑하면 안 되냐? 첫째, 먼저 자랑하면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그 자랑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샤항유와 누림이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을 내가 자랑하면, 내가 어필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신앙이 여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복 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어. 맞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샤항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니 이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누림을, 내가 샤항유하는 것을 나는 자랑하는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요. 그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지 않아서. 샤항유와 누림은 필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평생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님을 알고 싶다고, 더 알고 싶다고. 그러려면
알고 싶다고 소위 말하는 기도만 해서는 주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찾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안 변했다, 안 변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듣고 신앙의 본질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 실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당신 하나님 안 찾네요, 변화되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 하나님 안 찾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누군가가 안 변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 찾고 있지 않은 겁니다. 기도 혹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볼지라도 안 변하면 그분은 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하 21장 1절을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름이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거든요. 여러분 뉴스 틀잖아요. 3분의 1이 날씨 얘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때를 따라 비가 정기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이 풍요로운데 어떨 때 풍요로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 풍요로운 거예요. 왜요? 때를 따라 정기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은혜가 거치잖아요. 쉬운 말로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 땅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많은 경우 지도자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도자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이게 뭐예요?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면 무슨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비가 오도록.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간구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새한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울 때문이야. 남의 피를 쏟은 집안 때문이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새한글 성경이 원어를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들은 원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거를 다른 많은 성경들은 간구했다, 기도했다, 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만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 속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단순히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즉 다윗은 그냥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길을 구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위기이든 위기가 아니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달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다윗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란 게 하나님 관점으로 기도하면 되게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기도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비가 오면 비 내려달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저게 문제 같으면 그게 해결해야 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라고요. 비춰지지 않으니, 내가 알아지지 않으면 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런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많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말 그대로 비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손에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모세와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라고요. 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지 않으면 뜻이 임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뭐 다른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수가 있냐고요.
거기다가 영적 감수성을 내가 해온 대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눈물도 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부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문제에 너무 즉각적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게 기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울 때 범한 죄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어떤 건지 지금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되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실제하려면 먼저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기질을 떠나서, 우리의 성향을 떠나서,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문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기질과 내 성향을 떠나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모세처럼 그들의 상황과 문제와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성향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상황과 문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기질과 내 성향을 내가 떠나지 못하면,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항상 불편해집니다. 항상.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땅이 풍족하고 물이 풍부한, 즉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진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기질과 성향과 내가 원하는 것을 떠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